들으면 두 가지의 일이 생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오늘 말씀 나오죠.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면서 누가 이 돌을 좀 옮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무덤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옆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긴 것을 보고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되었던 이 무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금방 이들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고 염려를 했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셨던 누이셨던 그 자리에 찬란할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천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예수님 11사도, 가룟 유다가 제외됐지요. 11사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유명한 이유는 그 무덤이 텅 비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11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만큼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커다랗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절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보통 때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절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냥 절기 예배에 지나지 않고 또 다른 부활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요, 처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눈이 밝아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는요, 부활절 예배가 감격스럽습니다. 기쁩니다. 왜? 똑같은 예배인데 무엇이 다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어두운 내 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요, 분명히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던 그들의 감격처럼 너무 감격 넘쳐서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너무 그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시끄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스러워질 겁니다. 이 감격이, 예수님 부활의 감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밝아진 눈이 그들과 함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니, 매일 드리는 예배가 그들에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두려울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본인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요,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들의 밝은 눈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도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다가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것이 세상의 힘든 일로 찌들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눈도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반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하면요,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988년에 서울에서 장애인 올림픽을 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스웨덴에서 수영 선수로 참석했던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그리고 발마저 한쪽 발은 짧고 한쪽 발만 정상이었어요. 우리 가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나 마리아의 사지는 성한 것이 한 발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팔은 없고 두 발 중에 다리 하나는 짧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레나 마리아 자매는요, 장애를 딛고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그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발 하나가 있는데 그 발 하나로 화장도 하고 발 하나로 운전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모두 다 합니다. 발 하나를 가지고 수영도 해서 수영 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딛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매가 가진 부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친구가 없고 늘 외로워하던 이 자매에게 어머니는요, 이 딸과 늘 함께하는 친한 친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외로워하는 이 레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자매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왜? 다른 것 없어요.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요, 목소리로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란 자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나는 나의 불편한 몸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레나 자매에게는요, 날마다 부활절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항상 그대로였지만은 이런 위대한 삶을 증거하면서 사는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잘 알지만 부활에 대한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 삶의 증인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부활절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정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어린 레나 마리아 자매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 그 지하철 타고 어디를 다녀오는데 지하철이 상당히 한가했어요. 낮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빈자리가 많고 또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지하철 안이 상당히 조용했어요. 자매들이 한 30 정도 됐을까 하는 자매님들이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가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닌데 들려왔으니까 제 귀에 들리니까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주인공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주인공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주인공은 얼굴도 예쁘고 연기도 잘해. 정말 잘해. 그러면서 드라마 얘기를 하죠. 그러더니 결혼도 잘했어. 그러더니 최근에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여주인공이 결혼을 했어요. 아주 핸섬하고 잘생긴 인기 남자 탤런트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들이 한 얘기 그대로 얘기할게요. 걔는 얼굴도 이뻐. 연기도 잘해. 그러면서 결혼한 탤런트, 남자 탤런트 이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아무개까지 가졌어. 걔는 이제 다 가졌어.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연기도 잘해. 얼굴도 예뻐. 미남 탤런트도 가졌어. 다 가졌나? 제가 속으로 그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졌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셨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셨으면 모든 것을 가지신 분들이 왜?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하나도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Do you have Jesus?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저희들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함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우리의 눈이 밝아짐을 허락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